지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시면 본문이 아니죠. 본문이 이제 32절인데 이제 그 장의 첫 절을 보시면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수만 명이 모였다라고 누가는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수만 명이 지금 모여 있는 상황. 그래서 막 서로 막 밟힐 만큼 사람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모인 그 상황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 12장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32절에 가시면 이제 그 셀 수 없이 많은 이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작은 무리를 가리키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어떤 적은 무리를 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라고 그냥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작은 무리를 가리키면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적은 무리에 소속되어 계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그렇죠? 지금 적은 무리에, 저희 교회가 다 적은 무리잖아요. 적은 무리에 속해 있는데 어떤 막 사람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 갔는데 나의 무리가 적은 거죠. 내가 속한 무리가 되게 작은 거예요. 그러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지 않나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 저는 항상 대형 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학생부가 되게 숫자가 적고 청년부도 되게 적고 그래서 어디를 가면 항상 우리는 소수였어요. 그러면 야, 저렇게 큰 교회를 다니는 건 어떤 느낌일까?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막 했었던 적이 있는 것이죠. 뭐 막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다시 교회를 다녔는데 막 대학 오면서 찬양팀이 막 잘 돼 있는 그런 교회는 어떤 걸까? 뭐 이런 괜히 막 그런 거 궁금해하고 막 그러는 거죠. 막 그렇게 위축되고 그런 거죠. 적다라는 것은 무서운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적다라는 것은 두렵다, 무섭다 라는 어떤 이런 감정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이 무서움이 올라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게 맞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선택한 게 지금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데서 두려움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가는데 나 혼자 지금 뭔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실험이 있다고 듣고 보지는 못했는데 막 이렇게 큰 광장에서 막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막 우르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주춤주춤 하다가 자기도 뒤돌아서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또 하나는 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X 퀴즈를 하는데 자, 퀴즈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자, O는 이쪽, X는 이쪽. 뭐 이렇게. 그랬더니 막 99명의 사람들이 다 O에 가 있고 혼자 X에 딱 서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됐나?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뭐 진행자가 이제 혼자 남은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전에 혼자 막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막 하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가? 저쪽에 나도 가야 되나? 옮길까? 말까? 이게 맞으면 어떡하지? 근데 저게 맞으면 어떡하지? 99명이 저기 있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쟁터에 우리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여러분 어디에 떨어지고 싶은가? 수만 명이 모여있는 수만 명의 병력이 모여있는 그곳인가? 아니면 한 1개 군대 한 10명이 모여있어요. 12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떨어지고 싶은가? 그럼 어디에 떨어지는 게 안전할까요? 12명? 수만 명? 수만 명이 있는 곳에 있는 게 함께 있는 게 안전한 것이죠. 12명은 이제 어딘가 탈출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12명은 어딘가를 막 적진을 뚫고 탈출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냥 쉽게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적은 무리가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무리가 적은데 나는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움이라는 걸 저는 느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두려움을 그냥 외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외면하면서 객기를 부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적은 무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거죠. 반대로 많은 무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뭐가 무섭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에 서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맞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수많은 병력들이 모여 있는데 안심이 되는 거죠.
죽어도 내가 죽진 않을 거야. 어떤 이런 식의. 그냥 없던 깡도 나오고 없던 객기도 부릴 수 있는 게 수많은 무리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적은 무리는 무섭다, 무서운 게 맞다, 두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라고 정신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두려운 마음들이 있을 때 그렇지, 내 안에 두려움이 있구나, 내 안에 무서움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마주해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무서움을 마주할 때 내가 지금 무서워하고 있구나, 두려워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주님이시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무엇이기에 이러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32절을 보시면 적은 무리여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적은 무리여 라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 무리는 사실 그 무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복음서만 보면 누가복음에 무리가 엄청 많이 나와요. 무리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한글 단어를 검색하면 진짜 막 계속 많은 무리, 수많은 무리 나오고, 그 중에 적은 무리도 이렇게 있죠. 양의 무리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무리는 수많은 무리할 때 무리하고 다른 무리인 거예요. 계속 지금 무리를 말하고 있는데, 적은 무리여 할 때 무리는 양떼를 가리키는 무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수많은 무리할 때 무리는 그냥 군중들이에요. 군중들. 그래서 영어로 보면 great crowd 해가지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 어떤 이런 군중들 이라는 표현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리키고 있는 무리라고 부르고 있는 이 무리는 양떼야 라는 거죠. 적은 양떼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은 우리의 누구신가? 우리의 목자라는 것이죠. 목자이신 그분께서 수많은 무리 가운데 자신의 양떼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적은 양떼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과연 이게 맞는가 라고 하는 그 모든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적은 양떼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의 양떼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는 것이죠. 이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다 오해가 있고 나 혼자 X에 남아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무섭지만 괜찮은 거구나, 나의 목자께서 괜찮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듣는 것이죠. 이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냥 수많은 병력이 모여있는 그곳이 아니라 12명이 있는 뭔가 어딘가를 뚫고 탈출해야 하는 그곳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라고 하는 안정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시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무서움이 있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괜찮다라는 것이죠. 괜찮은 거,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적은 무리에서 그냥 적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적은 양떼요 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양떼의 특징은 뭐냐면요, 적다라는 것입니다. 적다.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중에 양떼는 적은 거예요. 그냥 작은 수의 사람들만이 양떼라고 불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인 거예요. 적은 무리, 적다라는 거. 특별히 진리에 있어서는 더더욱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적은 무리였습니다. 적은 무리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라는 찬양이 있죠.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이렇게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른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수많은 무리가 막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막 예수님 앞에 가는데 뒤에 수많은 무리들이 막 줄지어 막 우르르 막 딸려오는 거죠. 야, 예수님을 왕 삼자. 그분이 막 우리의 모든 배고픔을 막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막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막 가시다가 뒤를 돌아서 하시는 거죠. 초를 치시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은 나를 진정으로 따르고 있는 게 아니다. 너는 그냥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르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사람을 먹으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막 시험에 들어서 막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500명 기적을 막 봤어요. 막 제자들이 막 빵을 나눠주는데 떡덩이 5개밖에 없었는데 떡이 계속 나와. 막 배 터지게 먹고 막 이렇게. 어제 저희 집에서
배 터지게 먹었는데 많이 남았어요. 막 그렇게 막 먹었는데 막 남는 거죠. 그런 걸 경험하고 막 따라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돌아가요. 우리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씨 어떡하지? 나도 돌아갈까? 어떻게 되는 거지? 막 다 돌아가고 있는데 막 이런. 근데 뭐 어물쩍어물쩍 있다가 어쩌다 보니 남았어요. 남은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제자들, 그냥 그렇게 남은 제자들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라고 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다 돌아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래도 제자들이니까 특별히 이렇게 부름을 받았으니까 거기 이렇게 남아있는데 막 속으로는 엄청난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었던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류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죠. 그렇게 배척을 당하셔서 결국 어떻게 되셨나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냥 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생명의 위협이 있었는데 그때 제자들이 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가장 절정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 날 밤이었던 거예요. 막 잡혀가지고 막 매질을 당하시고 막 이제 막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막 호산나를 부르면서 막 그렇게 환영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은 다 떠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제자들까지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던 베드로까지도 주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기까지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양떼는 적은 거예요. 무서운 것이고 적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반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적은 무리를 택하셔서 수많은 무리를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적은 무리를 택하셔서 수많은 무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맞지라고 하면서 수많은 무리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다 우리가 O에 서 있는데 너네 그 적은 무리는 X에 서 있냐? 우리가 맞는 거야 라고 하지만 사회자가, 진행자가 정답을 선포할 그날이 오는 것이죠. 그러면 적은 무리를 통해서 이 수많은 무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적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적은 무리를 시험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적은 무리를 시험하는 것이 있죠. 적은 무리를 시험하는 건 그냥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큰 수인 거예요. 큰 수가 적은 무리를 시험하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무리라는 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수가 많으면 뭔가 맞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 줄 아느냐? 뭐 이런 거죠. 우리 목사님 되게 좋으세요. 뭐 말씀 되게 좋으세요. 근데 왜 그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이제 기준 목사님이 제 스승님이죠. 우리 기준 목사님 말씀 정말 좋은데, 근데 사람이 되게 적은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근데 저기 목사님은 이게 제가 이제 합신 안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 개척을 벌써 막 몇 개를 하고서 또 이렇게 했는데 또 사람이 많이 모여서 이번에는 내가 떠나겠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말씀이 얼마나 좋길래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좋으면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 줄 아냐? 어떤 이런 거. 내가 이렇게 막 모이면 내가 설교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이는 줄 아느냐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 줄 아느냐라는 거죠. 층수가 막 몇 개가 있고, 지하 밑지하 이렇게 바닥을 막 뚫고 계속 가고 있고, 어떤 이런 식의 어떤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줄 아느냐. 우리 교회가 1년에 운용하고 있는 헌금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자랑거리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1년에 운용하는 헌금의 액수는 50억인 거죠. 이렇게. 50억.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한 30억이 줄었습니다. 이런 거. 주는 것도 자랑이에요. 주는 것도 자랑이고, 코로나 끝나고 다시 회복됐다는 것도 사실 다 모든 게 큰 액수가 다 자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다 이 큰 숫자에 이렇게 무게중심이 쏠려 있고, 그것들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큰 숫자에 대해서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 쇼핑을 할 때 가장 중점에 두는 게 무엇입니까?
많은 구매자 수, 많은 판매량, 많은 리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색하고 나서 항상 이게 리뷰가 많은 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하고, 판매가 많은 순,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만큼 이제 많이 팔렸으면, 많이 쓰고 있으면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큰 수의 어떤 신뢰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몇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판교에서 일할 때 되게 영세한 기업에서 일을 했어요. 직원이 저까지 해서 3명이었어요. 그 사장이 1명, 직원 2명이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매주 이제 회의를 하는데, 회의 때마다 제가 되게 힘들었던 건, 사장님이 사업 아이템을 말씀하시는데, 혼자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하시면서, 왜 이걸 안 하는지 몰라. 이거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분들이 왜 안 할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두 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이게 잘 안 되시더라고요. 안 되시게. 그건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분은 작은 수의 함정에 빠져 계신 겁니다. 지금 큰 수의 함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 개요를 안 보내드렸군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설교의 개요를 보내드렸습니다. 미안이한테도 보내주겠습니다. 네, 저희가 모니터가 있으면 설교 개요를 이렇게 딱 쏠 수 있는데, 아직 모니터가 없어서 직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큰 수의 함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큰 수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신뢰감을 준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고, 그러니까 큰 수의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큰 수라고 반드시 옳지 않은 것이죠. 옳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큰 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꼴 옳다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리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전적으로 부패한 이 인간의 본성을 생각할 때 진리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이 진리를 따르는 길의 문과 이 길은 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좁고 생각한 것보다도 더 좁은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전에 한 10년 전에 그치 좁지 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10년이 지나서 드는 어떤 이 좁은 것은 더 좁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큰 수의 함정에 우리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막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한다라면 진짜 매 주마다 어떤 확신에 찰 것 같고, 그렇지, 주님이 나를 쓰시지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에 막 사로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여전히 있는 문제들과 그런 것들이 사실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그렇게 매주 아주 크고 능력 있게 쓰임을 받고 있으니까, 많은 수의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막 한마디 하면 막 이렇게 착착착 움직여서 뭐가 되어지고, 막 어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식의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개떡 같아도, 아무리 목사 같지 않아도 그냥 정말 능력 있는 목사라고 이렇게 스스로 속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냥 어떤 큰 수를 누리고 있다라면, 큰 수를 누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그런데 뭘 생각해보니까 결국 어쨌든 귀결은 돈으로 갈 것 같아요. 그냥 많은 돈을 있어야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큰 수를 누리고자 한다면 결국 돈의 문제가 될 텐데, 그냥 이렇게 내 삶이 아무런 문제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될 것이죠. 근데 난 이렇게 문제 없이 살고 있는데, 걱정 없이 살고 있는데, 다 주께서 주신 복이지 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큰 수는 우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괜찮다, 문제가 없다, 문제를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것이죠. 많이 모였으니까 잘하고 있는 거야.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거야.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 잘하고 있는 거지 라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영광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실 때만 교회의 영광을 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우시니까
그의 몸된 교회도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판다 할 때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이게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느냐, 인 것입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를 잘 이루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과연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몸된 교회를 기뻐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그게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아무리 적은 무리로 모이고 있어도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입니까? 이제 적은 무리, 이따 얘기하겠지만 작다라고 다 옳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작다라고 다 옳은 것도 아니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가? 우리가 그분의 몸된 교회로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고백되고 있는가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있을 때 아무리 적은 무리여도 사역이 없는 것 같아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작은 수는 어떤가? 거기에는 함정이 없는가? 작은 수에도 함정이 있는 거예요. 작은 수에도 함정이 있죠. 적은 무리면 무조건 맞는가? 반드시 그렇다라고도 할 수 없는 거죠. 작은 수의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단에서 사람을 깨는 수법이 이거예요. 야, 봐봐. 우리가 적은 무리야. 예수님은 적은 무리를 부르셨어.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들을 하면서 그렇게 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게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년에 지금 게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작은 수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이단들이 사람들을 꿰는 것이죠. 야, 적은 무리여야 된다. 14만 4천 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사람들이 작은 수의 함정에 잘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기성교회는 타락했어. 라고 하면서 이 작은 무리가 정말 순결한 공동체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단이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과 수련의 차이는 무엇인가? 네, 이단과 수련의 차이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런 의문이 드실 수 있잖아요. 적은 게 다 이렇게 비슷한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우리 차이는 무엇인가? 바른 것을 말하고 있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이단은 옳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지 않은 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 왜곡하여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을 말하고 있느냐, 이것이 작은 수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작은 수에 빠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바른 것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작은 수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작은 게 무조건 옳아가 되는 거예요. 적은데 옳은 것을 말하고 있느냐, 이것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바른 것을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바른 것을 분별하려면 당대만 보면 안 돼요. 당대만 보면 여기저기 적은 무리라고 주장하는 곳이 여럿 있어요. 그 중엔 바른 곳이 있고, 그런데 많은 곳이 이단들이 있죠. 당대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른 것을 분별하려면 이 모든 시대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시대를 관통해서 고백되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나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배우고 신앙 고백을 배우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냥 당대만 고백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같은 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적은 무리인데 여기가 맞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이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신약의 믿음도 초대교회의 믿음과 지금 현대교회의 믿음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것을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합니다. 이 바른 것은 그냥 지금 당대의 사람들이 연구해서 이게 옳은 거야 라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것이 바른 거야 라고 이 역사를 통해서 검증되고 고백되어 오는 것,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2부 순서는 성경 공부를 하는 날입니다.
바른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큰 수의 함정과 작은 수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우리 한생명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숫자에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크다고 맞다는 것도 아니고 작다고 그렇다고 또 반대로 작다고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고 작은데 바르게 모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르게 주님을 따라가는 적은 양떼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고자 하는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적은 무리임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를 말하기 전에 2번과 3번에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적게 모이고 있다. 이 말씀에 합하여 성경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르게 적게 모이고 있는 거야 라고 모이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4번이에요. 성경에서 교회의 규모는 어떠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100명을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153명을 넘으면 안 된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53 알잖아요, 그렇죠? 네, 베드로가 잡았던 물고기의 개수 153명을 넘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말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건강하게 교회를 이렇게 세워 나가고자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그래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제한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가 아니다. 어떤 한계가 있고 그것이 153명이든 100명이든 수년에서는 세례교인 50명이든 어쨌든 어떤 이런 한계를 그어놓는 거죠. 이게 넘으면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시하는 교회의 건강한 모습을 이루고자 한다라면 분명한 것은 교회는 적은 무리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를 건전하게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인 거예요. 수년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분립하기 전에 하늘 기쁨이 분립될 때도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들으면 사실 다들 놀래요. 왜 놀랄까요? 벌써? 그렇게 놀라는 거예요. 분립하시냐고. 정말 목사님 귀하시네요. 성도가 몇 명이 돼요? 어른 애들 합쳐서 한 4, 50명, 50명 돼요. 예? 지금 우리 교회가 한 150명 되는데, 이제 한 5년 정도 있다가 이렇게 분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4명밖에 안 되는데 분립을 하냐고. 이렇게 놀래는 거죠. 한생명교회가 분립할 때도 분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놀래는 거예요. 몇 명인데요? 이렇게. 몇 명이 나가는데요? 이렇게 놀라는 거죠. 놀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생각, 적은 무리여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실천에 있어서, 더 성경적이게 하려면 적은 무리여야 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면에 있어서 적은 무리가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목회자의 목양에 있어서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제시해드리는 이 말들은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길게 장문으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길게 적혀 있는 장문의 글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죄송해요. 제가 미리 다 올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자꾸 까먹어가지고, 이 설명입니다. 이 설명 그냥 한번 읽고 갈게요. 자, 제가 방금 채팅방에 올렸거든요. 적은 무리임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밑에 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영광은 무리의 많고 적음이나 교회당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고 오직 복음의 영광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의미 있는 목회자의 목양과 성찬의 성실한 실행과 깊이 있는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적은 무리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지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회자의 목양에 있어서 적은 무리인 것이 더 성경적이다라는 것이죠.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막 10,000마리, 막 20,000마리, 수만 마리의 양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목자가 있어요. 그럼 목자가 이 수만 마리의 양들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관리의 질에 있어서 정말 바닥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양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많은 양치기 견들을 풀어야 되고, 막 넓은 울타리를 막 이렇게 세워야 되고,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옛날엔 그랬겠죠? 요즘은 어떻게 할까요? 많은, 이제, 기계적인 시스템들을 막 이렇게 도입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수많은 무리의 양들을 돌보고 꼴을 먹이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기계적인 일이 될 거예요.
빨리빨리 처리하고 빨리빨리 해야지 이 일들이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는 건 불가능할 거죠. 1, 2, 3, 4 이렇게 그냥 숫자를 매겨서 카운트를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룹을 나눌 수도 있죠. 어쨌든 어떤 이런 조직을 하고 막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번호를 매겨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자가, 그러니까 적은 양떼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목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세바스찬이구나. 어떤이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양들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마리 한 마리 인격적으로 양을 대해줄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빨리 처리하고 빨리 보내고 다음 양이 아니라 충분히 그 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양치기견을 많이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양떼 곁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한번 만나려면 힘든 거예요. 신청서를 써야 되고요. 또 서류 면접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서류들이 이게 뭔가 그 밑에 있는 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검토가 되고 올려지고 그래서 만나야 됩니다. 뭐 우선순위를 매기고 일정을 막 이렇게 뭐 만나려면 한 3개월 전에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고 뭐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봤던 어떤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신방을 하려면 그런 식의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고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뭐 어떤 이런 식의 뭔가 이렇게 뭔가 내가 이분과 뭔가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지는 않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아지면 부교육자들 많이 쓸 수밖에 없죠.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현재 교회에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부목사로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어떤 이런 교회의 시스템만 봐도 한 사람이 수많은 무리의 양떼를 목양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사실 그냥 이 교회 구조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목자는 한 목자만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누가 나의 목자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나는 청년이에요. 청년부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담임 목사님은 저 위에 계시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목사님은 청년부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하고 고민도 상담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분이 나를 신방하기도 하고 이분에게 가르침을 받고 하는 거죠.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이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실제적인 담임 목사님은 이분인 거예요. 나랑 가까이 있는 이분인 것이죠. 누가 나의 목자인가? 만약에 이 목사님이 나의 양이다라고 이 성도를 물론 그렇게 대해야 하지만 그렇게 목사님께 말씀드린다라면 이제 목사님께 대한 반역이 되는 거죠. 왜냐면 교회 양의 목자는 담임 목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식의 뭔가 누가 나의 목자지? 또 이런 식의 헷갈리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명목상의 목자를 두고 실제적인 나의 목자가 존재하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한 교회는 한 목자가 있는 것이죠. 목자로 세워진 목회자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목양이 가능하려면 그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렵게 되는 거예요. 질은 떨어지게 되고 비인격적이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그만큼 쓰지 않아도 되고 양들을 위한 고민을 그만큼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목양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 있는 목양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성도라면 그는 적은 무리인 교회를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는 의미 있는 목양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적은 무리의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하는데 이름도 모르고 어떤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기계적으로 대하고 빨리빨리 그래 용문 끝났으면 가라 어떤 이런 식의 그게 비성경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어떤 교회의 모습은 적은 무리, 그래서 의미 있는 목양을 받을 수 있는 적은 무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찬의 실행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이 무슨 관계인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성찬은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보이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정해 주신 거죠. 우리가 육체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어떤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오감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제정하신 예식이 저희 세례와 성찬이 되는데 성찬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수가 많아지면 이게 특별히 성찬이 그래요. 어떤 이 오감을 자극해야 할 것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극하지 못하게 되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떡을 준비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희는 이렇게 작으니까 처음 떡을 생각할 때 작은 것도 조금 문제가 되긴 했어요. 대부분의 파는 빵들이 커가지고 적당한 크기가 어디 뭐가 있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게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1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빵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막 뒤처리도 힘들고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이게 많이 남으면 또 어떻게 하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한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쓰는 것처럼 뭔가 동그란 동전 같은 네모난 동그란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있잖아요. 혀에 들어가면 알아서 스르르 녹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는 것이죠. 가루도 안 떨어지고 붓기도 적고 가볍고 어떤 그런 전병 같은 걸로 대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성찬을 어떤 이런 오감을 자극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성찬을 제정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떡을 들어서 빵을 찢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리에게 나눠주시는, 떼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보시면 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위하여 떼신 주님의 떡과 나에게 주신 잔을 내 눈으로 분명히 보듯이 주님의 몸도 나를 위하여 바쳐지고 찢기우신 것이 분명합니다. 떡이 찢어지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죠. 아, 주님께서 저렇게 찢어지셨구나. 잔이, 물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지만, 잔이 이렇게, 한 포도주스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을 우리가 뭐 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상징으로 내게 주어진 주님의 떡과 잔을 집례자로부터 받아서 입으로 맛보는 것이 분명하듯이 받아서 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받아서 들어가는 거. 떼어져야 하고, 뭔가 부어져야 하고, 받아서 입으로 들어가야 하고, 씹어야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식감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식감도. 뭔가, 이렇게 질겅질겅 씹어야 되는 어떤 그런 감각들이 중요한 것이죠.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시는 방식으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많은 무리가 하려고 하면 번거롭고 피곤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의 횟수를 줄이는 거죠. 준비할 때 이게 피곤해지니까 매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번거로울까요? 저희는 매주 하잖아요. 근데 성찬은 매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적인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횟수를 줄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2번. 많이 하면 3번.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 또한 물론 그렇게 가르쳤지만 실현이 되는 것을 못 봤지만 가르치기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칼빈도 매주 성찬을 해야 된다. 성찬은 될 수 있으면 자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제네바 교회가 의회에서 계속 반대를 했어요.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줄여야 된다. 그래서 타협한 게 아마 분기에 한 번일 거예요. 이렇게 1년에 4번 하는 거. 매주 성찬을 신실하게 실행하고자 한다면 적은 무리여야 신실하게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실하지 못하게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횟수에 있어서도 그렇고 질에 있어서도 그런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단지 같이 예배드렸다라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냥 같이 밥을 먹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그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죠. 이게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없으면 다른 어떤 것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같이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밥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면서 또한 같이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게 하고 계시는가, 어떠한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셨고 그래서 어떤 기도의 필요가 있고 라는 것들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서로 교제를 한다면 서로에 대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지 교제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제하는데 알지도 못해요. 알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 교제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뭔가 알아가고는 있는데 알고는 있는데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럼 그것도 교제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을 하려면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사랑하려면 함께 예배하고
같이 밥을 먹고 삶을 나누고 서로를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뭐야? 이게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뭐야? 네. 많은 무리라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뭐야? 불가능한 거죠. 제가 뭐야? 뭐 직접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 그냥 뭐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이렇게 봤던 목사님인데 좀 유명한 목사님이라서 근데 그분이 이제 개척을 하신다고 그분도 교회를 떠나셨어요. 부교육자를 담임 목사로 만들고 그분이 떠나셨어요. 뭐 울산으로 가셨는데 뭐 그분이 처음 수요 모임을 생각할 때는 이렇게 둘러 앉아서 차도 마시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했다라고요. 근데 그분이 좀 유명하니까 개척한다고 하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막 수백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수요 모임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하게 됐다. 라고 하면서 되게 아쉬워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쉬워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많아지면 교제가 어려워져요. 물론 그 안에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죠. 셀을 나누고 구역을 편성하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려워지니까 그런 식의 어떤 제도들이 계속 도입이 되는 거예요. 어려워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들은 친해질 수 있지만 전체로 볼 때는 친해지기가 또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성도가 서로 깊이 있게 유의미하게 교통하려면 적은 무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수년에 있는 교회들의 공통된 고백인 거예요. 그렇죠? 하늘 기쁨도 그렇고, 하늘 생명도 그렇고, 하늘의 교회도 그렇고, 또 앞으로 세워질 교회도 그렇고, 적은 무리여야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이 목회자의 목양과 성찬의 실행,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임재하시고, 그것을 통해 교회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렇게 임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부족한 저희지만 주께서 저를 하늘생명교회 목자로 세우시고 저를 통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목양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안위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계속 말씀으로 가르치고 선포하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매주 실행하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정말 너희를 안위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겨졌고 피를 흘렸다라는 것을 매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감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거룩한 식사를 통해 내가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안위하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하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너는 양 한 마리가 아니라 너희는 적지만 무리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적지만 혼자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난 너희를 무리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리에 속해야 되는 것이죠. 등록하여 출석을 잘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목양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적은 무리여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적은 무리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이 여정을 마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은 무리가 아닐 거예요. 더 이상 적은 무리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방에서 적은 무리들이 나오는 거죠. 열방에서 적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무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지막 날을 생각해보세요. 죽음에서 부활한 수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적은 무리들이 수없이 모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네, 하늘이한테 지금 예배 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조용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는 적은 무리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는 사방에서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어린 양 그 보좌 앞에서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그날에 우리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적은 무리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이 양떼는 적은 무리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에 대한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이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수많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지 않고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한다라고 적은 무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무리로 모이기를 기뻐하는 하늘생명교회 모든 지체들, 우리 리안이, 그러니까 이룰 또 가정과 자녀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